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작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갔습니다. 동해를 보면서 푸르고 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푸르고 맑은 동해도 태풍이 휩쓸고 가면 많은 쓰레기들이 해변에 쌓이는 것을 봅니다. 평온하고 잔잔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태풍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잘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역경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향했고 더 이상 그들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위기에 봉착합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건너야 할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뒤에서는 바로와 그가 이끄는 최정예 군대가 아주 미칠 듯한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10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무서워하고 비명을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일상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비명을 지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벌어진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보였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병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위기 앞에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위기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믿고 있고 내 믿음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위기만 보이고 그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는 실험을 통해 습관을 완전히 익히는데 약 66일이 걸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66일이 지나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값이고 실제로는 18일에서 254일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약해지고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새로운 습관은 위기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습관이 생길 때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